함께 봉독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중심에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지 어쩌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지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제때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하다가 생각해 볼 때는 지각하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시기를 주님의 시간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기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시간에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너무 빨리 가는 것은 아닌가, 너무 늦게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주님의 타임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계를 맞추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시간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표준 시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래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불신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이고 또한 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어쩌면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그리스 즉 헬라어 문자의 시작글과 마지막 문자를 이야기하죠. 영어로 보면은 A, B, C, D, E, F, G 이런 것이 지금 영어는 26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헬라어 그리스어는 24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글자 영어의 A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알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우리가 Z 이렇게 말하죠. G란 말도 하는데 영어는 그렇죠. 그러나 헬라어 제일 끝에는 오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갈라원에 드는 것은 소문자고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해놨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대문자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 로마가 그 시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가 헬라 제국을 정복하고 그들의 언어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로마의 글씨도 있지만은 헬라 글씨를 통용으로 사용되게 되어져 있고 어찌 모든 문서를 헬라어로 기록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고 신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도 주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편시를 그렇게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란 말을 하면은 그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 거의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사용되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A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것, 알파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자고 오메가는 제일 나중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작과 끝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므로 시작이시고 끝이고 그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다라는 겁니다. 뭐 중간에 이런 거 아닌 것이 아니라 알파만 맞고 오메가만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알파가 되시면서 오메가까지 다 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전부 다 되신다.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알파가 되시고 끝이 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끝까지 전부 다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사 만유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에 대한 자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시간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의 역사란 말로도 말해볼 수가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간 즉 역사의 알파고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세계에 시간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의 시간에 종속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종속되어 있죠.
그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장사 없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모두가 다 나이를 먹게 되고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세어져 가게 되고 어쩌면은 일방통행처럼 우리 일직선적인 그런 인생을 시간을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쩌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조절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통상적으로 고정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마는 전에도 말씀을 나눠본 것처럼 세월에 장사 있는 삶을 살아갔던 히스기야나 또 여호수아나 다윗 이런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조절해 주시고 연장돼 주시고 늦게도 가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시간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시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시편 90편에서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의대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일 이루어 줄게 이런 말은 내일 이루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후에 내일 가면 성취되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내일은 900년 1000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내일이란 날짜가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러한 경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한다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린다거나 또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기억 못한다거나 그러실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 오래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가고 더디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알파도 오메가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시간 속에 살아가도록 인간들을 피조세계 즉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서 인간사에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가 되시기도 하고 오메가도 되기도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하나님께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우리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가 있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시간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랄지라도 시간에 종속된 자들이고 시간을 지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 위에 있을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러한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시간을 시작해도 하시고 끝내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게도 하시고 새롭게 끝을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인류 역사의 첫째 날의 기록을 1장 5절에서 그렇게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뉴스를 해주고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첫째 날이라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첫째 날이 지나가고 여섯째 날이 지나가고 이래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죠. 그러면 오늘은
10월 15일 오늘은 몇째 날일까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계산할 수가 없죠. 계산은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첫째 날이 지나가고 여섯째 날이 지나가고 일의 달이 지나가고 이런 날들이 오늘에까지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순환되게 하시고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게 하셔서 오늘도 그 시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후손들도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그 시간의 대열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겠지요. 그렇습니다. 한 역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주관해 가시는데 이 세상에 그 어느 천하장사라도 난 시간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난 시간을 지배할 거야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맹수 같은 동물이랄지라도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시간 속에 오메가 끝을 맺습니다. 식물이랄지라도 어떤 나무는 1000년 살고 죽어서도 1000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살고 바싹 말라고 잎이 없는데도 고목나무로 1000년을 또 버틴다는 것이죠. 아무튼 1000년을 버티든 10,000년을 버티든 끝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다면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주신 하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불행스럽게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원리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시조로 창조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930세를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성에 가장 오래 살았던 모두셀라는 969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노아 시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때 살아남은 노아는 950년을 하나님은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선민 아브람, 어쩌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대표적인 그런 모습에서 선민으로 부름받은 선민의 조상 아브람은 175세를 살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군 다윗은 약 70세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인생인가 보기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시대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물로 썰어버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 계시하실 때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다. 120년 후에는 내가 물로 썰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고 거기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연수는 아이든 어른이든 그날 태어났던 사람이든 앞으로 120년 후가 되면은 너희들은 다 죽는다. 하나님이 오메가를 명하셨어요. 오메가를 명하셨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이죠. 나는 안 죽어야지, 나는 더 살아야지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담도 갔습니다. 노아도 갔습니다. 모두셀라도 969세를 살고 갔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도 175세밖에 못 살았어요. 다윗은 70년밖에 못 살았어요. 저는 백수를 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 꿈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쟤는 더 살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연장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살려줄 만한 사명을 우리는 열심히 잘 감당할 때 더 남겨두실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나이 든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얼마 남았겠나 불안스럽게 여기기보다는 도리어 남은 생에 더 알차게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생명의 주권자, 시간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나아가서는 존재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죠. 그것은 바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존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메가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도 알파로부터 시작해서 오메가를 향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이죠. 우리는 지금 존재한다. 그래서 생명체,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운동해서 내가 건강을 지키가니까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여금 유지되게 하시도록 지금도 존재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은혜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간밤에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마감하셨습니다. 오메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끝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직도 존재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조들이 그 나이에 되면 하나님이 다 불러가신 것처럼 종말을 구하고 오메가를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알파가 있는데 이제 오메가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날까지 각자가 끝날 날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늘 숨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숨쉬게 하시는구나. 일하시면서 하나님 나를도 일하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구나. 그 존재의 주권자 하나님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주님으로부터 알파가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오메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주로 말미암고 오늘의 날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세계를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창조물이기 때문에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선하게.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더라 라고 하나님도 만족하실 만큼 사람을 창조하든 동식물을 창조하든 자연을 창조하든 하늘 궁창 우주를 창조하시든 그 하늘에 있는 여러 천체를 창조하시든 땅을 창조하시든 땅에 나오는 온갖 식물들을 창조하시든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닷속에 온갖 생물들을 창조하시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 세계 창조물도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죠. 성경에서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고 선하게 사용하도록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땅속, 바다까지 다 뒤져볼 때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아하시겠는가? 라고 우리는 의문이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연 탓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런데 오늘에 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말투를 들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거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더 좋아하실까?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자를 우리를 그렇게 존재하도록 지으셨고 그런 목적을 하나님 가지셨고 더 나아가서는 난 너희들을 통해서 찬송받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서 찬송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목적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온갖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오염순이, 처리순이라고 하면서 논쟁하기도 하고 바다식물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나? 이제는 땅의 것을 먹을 수 있나? 지하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 대기, 공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 그리고 물도 사먹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사람이 발달해 가는 세상 속에서 사회는 더욱더 환경은 오염되어져 있고 사람은 더욱더 부패하고 간사하게 되어져 있고 태국에 거기에는 14살짜리가 총질을 해가지고 애매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런 범죄들이 어른 청소년에게까지 학생 아니 초등학생들에게까지도 이미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서글퍼하시겠습니까? 노아 시대만큼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하게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한 이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져 있고 이렇게 더럽혀져 있고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짓이, 속임수가, 유혹과 의심과 미움이, 살인이, 도둑이 난무하는 오늘의 세상 속에 탄심 있고 교만 있고 불순종이 있고 엄란한 것이 덜 득실거리는 오늘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면은 그게 의인 줄 알고, 목소리 크면 그것이 다 정당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그것이 합법적인 줄 알고, 그래서 민주주의 폐단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동조하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민주주의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존재의 주권자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제 속에는 그런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싶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오늘 존재하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도 그를 불러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막대먹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행동하고 있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 폐부까지 심장까지 하나님은 살피신다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면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도 없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에 대해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처럼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도록 이 피조세계 우리들을 인간으로 위시해서 모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선하게 살아가라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선한 도구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칼도 잘못 쓰면 살인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불도 잘못 쓰면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굳이 악하게 사용하는 그렇게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러므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없는 세계를 요구하셨고 만드셨어.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는데 노아 시대 그리고 오늘의 시대로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되고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문구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런 막대먹은 인간들을 향하여 배신하여 떠나간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자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땅의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작정 심판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 길을 열어주시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멸망당할 하나님의 진노받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멸망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창세 때부터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감탄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감탄하시고 싶어 하셔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유일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존재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존재가 끝난 이들에게는 이미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 존재하고 있구나. 구원의 길이 아직도 나에게 유효하구나. 내 생명이 끝나면 그것도 끝나는데 생명 끝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해야 돼. 살았을 때 존재해야 돼. 살았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 돼.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알파라 허락하신 하나님, 존재케 하신 하나님, 구원의 문도 닫으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은 개인의 종말이 닿는 날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두에게 다 닫히는 그 날입니다. 오메가의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이 내게 존재하고 있구나.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구나.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구나. 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돼. 죽은 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존재자들을 향하여 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존재의 주권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가서 알파 오메가 하나님은 은혜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에너지, 기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는 것, 힘이 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크게 넓은 의미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이 쎄해져 가지고 열정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내게 동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신이 맑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체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이 에너지고 그 힘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체력을 길러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더 유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기력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안 돼 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가 거부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게 용기 주시옵소서. 담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의 세상 삶이든 교회 믿음의 신앙의 삶이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 은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사막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속속들이 이야기하면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셔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고기가 와서 떨어져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추울 때는 하나님이 불로 그리고 더울 때는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래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들에게 살아남을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은 그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되었을 때 시냇가 물도 말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통당하지만 선지자도 고통당하는 것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 승리하고 나서 이세벨한테 쫓길 때에 로젠나무 아래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열왕기상 19장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들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병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사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셔서 돕는 자이죠. 오늘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기억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행동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엘리야가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자로서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도 살아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고 실패하고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두렵고 공포가 있는 곳에서도 용기가 있게 하고 담력이 있게 하고 그렇죠? 사람들마다 또 뭐 용기나 담력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 뭐 폐쇄 공포증, 뭐 고공 공포증, 고소 공포증 이런 것 때문에서라도 막 두려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 얼마나 심리적입니까? 담력입니까? 우리 육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교회 생활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값지게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지게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시각색의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그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혜를 입은 만큼 큰 일도 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큰 은혜 주시옵소서, 큰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이것만 아니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남다르게 쓰십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홍수 심판 시대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치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십계명이죠. 천대까지 베푸느니라. 천대까지라도 하나님 은혜 베푸실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 고갈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에너지, 그렇게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7장 13절에서는 내 소생에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은혜 주신다는, 복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양이 복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과일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풍성하게 하시겠다, 기름지게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연만물 우리의 곡식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천대까지도 베푸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딴 데 가서 은혜 구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주권자, 존재의 주권자, 은혜의 주권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의 영육의 기력을,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가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 은혜의 주권자 하나님 그 앞에 나가는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은혜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대까지라도 베푸실 수 있고 넉넉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강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고 정말로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늘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그렇게 시간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존재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생명체로 오늘도 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인정해야 되고 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기력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내 시력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내 모든 육체의 기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언젠가 끝이 될 날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은혜의 기력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만사 내가 행하는 모든 것도 주권자 하나님의 그 은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벗어나지 마시고 위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뜻을 지혜로 판단해가고 분별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도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